그럼 12시에 책상 안에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른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부학책을 탁 펴면은 책 펴놓고서 아니지, 내가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되지. 이 세상 것으로 내 머리의 세포들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약 한 장을 읽고 신약 한 장을 읽고 그것은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류의 연습하면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는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끝나면은 생략을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또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생략 공부하기 전에 또 성경책을 한 장 읽습니다.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 읽고.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지나면은 하여튼 과목이 바뀔 때마다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그게 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야.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하게 해주세요. 내 머리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세상 것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지식으로 넣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새벽 5시가 되면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6시 되면은 돌아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잤어요. 하루에 4시간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서 밥 먹고 학교에 가는 게 일과였는데 서울대학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그게 얼마냐면 3만 원이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만 원을 손에 딱 줬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생각나요. 대전의 그 추운 방에서 있으신 어머니를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자. 어머니한테 가되 연락하지 말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 밥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이 고기로 한번 어머니 배를 한번 채워드려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그때는 본과 1학년 때인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같이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레이하운드가 있어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아르바이트하고 9시 반에 버스를 타고 이제 신나게 내려갑니다. 마음이 막 그냥 저렇게 큰 돈을 제가 집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에 두근두근해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마 이빨을 쓰실 거야.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여튼 손에 이 돈을 쥐고 있는데 손에서 막 땀이 바짝바짝 나요. 좋아가지고. 한 11시, 그때 2시간이 걸렸으니까 11시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 밤 11시인데 고속버스가 터미널에서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할아버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도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의 무릎이 보이는데 떨어진 바지에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에서 떨고 계시는데 무릎이 정말 딱딱딱딱 달 정도로 떨고 계세요. 다른 게 이상하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할아버지만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이 늦은 토요일 밤에 내가 돌아오는 이 고속버스 앞에 저 주책같은 할아버지가 서 있을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해. 이 손이 뼈가 부러질 것 같이 이 돈이 손에서 줘집니다. 이 3만 원 내가 크게 한번 벌어봤더니 3만 원. 그때 그 3만 원이 지금 30만보다 더 컸어요, 사실. 그 손에 꽉 쥐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섰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내리는데 저는 중간쯤 앉아있는데 저는 자꾸 뒤로 갑니다, 뒤로. 이 사람이 왜 그래? 뒤에 짐이 있어서 그래. 짐이 없었는데 자꾸 뒤로 가요. 혹시 그 사람 가버릴까봐. 근데 안 가요, 안 가. 다른 사람 다 내렸는데 차장이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손에 있던 그 돈을 할아버지한테 탁 줘줬어요. 줘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늦은 밤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고선 손에다 탁 줘주고 돌아서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 굴다리 지나는 거 아시죠? 그 고속버스에서 굴다리 지나면 정육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야, 그 정육점에 가면 거긴 늦게까지 하니까 돼지고기 사다 이제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다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와서 고기를 팍 내놓을 거 아니면은 조용히 가가지고 삶아가지고 삶은 고기하고 엄마한테 같이 들어갈까 고민 그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 할아버지한테 주고 정육점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 할아버지 그냥 1,000원만 주고 29,000원 갖고 올걸. 10,000원만 주고 20,000원 데려오고 그러면 고기 반근에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가봤자 할아버지 안 계실 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뭔가 내 주라 그랬으니까 좋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정육점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터덕터덕 어머니한테 갔더니 반가워하시면서 그 속끝바람으로 어머니가 나오셨어. 너 왜 왔니? 그러는데 어휴 제가 할 말이 없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돌아서 엄마 그냥 왔어. 그냥 오다니 그냥 왔어. 그날 밤에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어머니도 너무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울었어요. 그때 젊은 사람이 잘 울어서 안 됐지만 너무 그냥 서운해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가 오겠죠. 하나님 저한테 지혜는 주신 것 같은데 돈은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날은 새벽 기도도 할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첫 차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 아프게 그때 그 당시에 했는데 그게 제가 간증하러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장면이에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신대요.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도 모르겠대요. 또 그 얘기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혹시 단돈 100원이라도 나한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지 않고 가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보니까 큰 돈이었구나. 3만 원이나 줬어. 3만 원. 그러면서 너만 그 평생 3만 원 만져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그 당시까지는 3만 원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먹여주지. 내가 전부 가진 걸 나한테 줬지. 내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줬지. 그 두 번째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후로 저는 사실 낙제할 줄 알았는데 낙제할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성적 아주 우수하게 1등하고 2등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졸업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가서도 뭐 그거 있죠 그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고선 책 넘기는 거 이거 하니까 뭐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노트만 보고 그러는데 저는 책을 꼭 한 번, 두 번씩 꼭 읽었어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도 여러분의 베스트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언어하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줘.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1등을 제가 그때 돈 3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3만 원에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만 원 주면 자녀들 서울대학교 1등으로 졸업하게 3만 원 낼 분들 있으세요? 안 돼서 300만 원으로 내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두 인시던스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을 때 성령님 나를 재촉하셔서 그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을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 지나갈 때 거저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그게 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이렇게 디스가이스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지나갈 때 성령님이 나를 쿡쿡 찔러셔가지고 그 예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은 안 계신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 찬송을 하시고 발걸음을 걸려 돌아가실 때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척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외로워하고 배고파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모시는 시어머니, 여러분께서 모시는 아버지, 아니면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도움 없이 외로운 골방에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으실 줄 아십니까? 철학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날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 하는 맹세 속에 하나님께서 속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때 예수님을 차버리고 구박해버리고 예수님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고 구박할 때가 많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송보다 어려워서 죽어가고 어려워하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여러분의 그 흔해 빠진 5불 10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암 전공을 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면은 그 걸려가지고 한 6달 있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데려가시는데 뭐 어떤 사람이 2년, 3년 앓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 고생하다 죽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제가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빨리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중풍이 걸려가지고요 똥오줌 가려내고 자식들한테 힘들어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좀 빨리 안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너희 주위에 두는 이유는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마국간에 알아주는 사람으로 없다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같은 과오를 지금 범하고 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회에 와서 찾는 것 적용하시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특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3만원 대접한 것 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 졸업하는 영예를 샀습니다. 부지 중에 그 장면을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까지 하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3만원을 주면서 할아버지 여기 왜 주책 없이 여기 나와있어 하는 말까지 저한테 들려주면서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 그때 그게 예수님이었으면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받아들였을 텐데 저는 하늘나라 가서 그런 창피함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탁 서면은 그 수많은 예수님들 여러분 주위를 착 지나갈 때 여러분께서 발길로 차고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에게 멸시했던 그 장면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비록 주책 없다는 얘기는 했고 나무떼기로 옷을 벗겼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은 해드렸어요. 저도 수없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했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님 예수님이 내 주위를 지나갈 때 그 예수님 박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영광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총각이니까 재벌들 정치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가운 가운데 탁 들고요. 복도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은 교수님들도 원정수 1등한 사람, 또 간호원들도 1등한 사람,
병실에 가면은 그 선보러 온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싹 트이세요. 교만이 싹 트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디스커스트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제가 서울대학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을 탔는데 그때 봉급이 6만원, 7만원에 세금 떼고 6만 7천 몇백 몇십 원. 그거를 봉투에다 딱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첫 월급을 갖다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건 첫 열매지, 첫 열매지. 그러면서 서울에 와 계시니까 본교회도 아닌데 그 다음날 새벽교회에다 가셔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바치더라고요. 야, 이때까지 우리 어렵게 살았는데 한 달 더 고생한다고 그래서 우리만 문제 되겠니? 기왕에 하나님의 살기로 한 거 깨끗하게 살자. 6만 7천 몇백 몇십 봉투까지 해가지고 월급 봉투까지 해서 갖다 바치셨어요. 2달째 되는데 두 번째 월급 아직 받기 전에 학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학장님이 병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이고, 또 우리 학장님 또 자기 딸 때문에 그러는구나. 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학장님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를 좋아하신 건지 아니면 딸 때문에 좋아했는지 I don't know. 그래가지고선 전화가 왔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의사고시에서 또 1등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상금이 왔는데 10만원 상금이 왔는데 그것도 세금을 떼더라고요. 또 세금 떼고 7만원이 왔으니까 나하고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선 와서 그 7만원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 계산도 정확하시구나. 그 6만 7천 얼마를 그걸 드렸더니 다음 월급 타기 전에 그 7만원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 인터레스트 잘 따르신다고요. 6만 7천 불 플러스 인터레스트 7만원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기쁘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종수 너 옛날에 상금 타본 적 있니? 그래서 상금 이렇게 큰 돈 타본 적 없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 첫 열매네. 그래가지고선 갖고 있던 돈을요 탁 떨어뜨리세요. 내게 아닌 거는 하나님 거는 이렇게 오래 갖고 있지 않을수록 좋아. 그래서 그 첫 월급 타는 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갖다 바치는 게 그거라고. 이거는 오래 갖고 있지 않은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 7만 원은요 손 갖고 있다가 그냥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안 만지시려고. 그러면서 그 7만 원을 그 다음날 남의 교회인데 하나님 전에다가 갖다 바치시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그때는 영등포 시립병원에 이렇게 레지던트 파견을 나갔어요. 하루는 그때 겨울인데 그때도 월급을 탔을 때요. 월급 타봐야 6만 7천 원인데 어머니 드리고 한 3만 원치 제가 용돈으로 갖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가 그때는 그 환자들 참 험악한 환자들 많아요. 그 어린애들이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영등포 역전에서 그 기차간에서 점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 머리가 깨졌는데요. 이 머리 해골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는데 정신을 말짱한데 돈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해요. 치료를. 내 뭐 이거 사실 치료를 해도 살 가망이 없는데 걔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떨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떨고 있으면 이건 something. 할아버지가 떨고 있는데 그 수납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많은 사람에서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떨고 있는데 보니까 사정을 가서 들어보니까 이 다리에 말이에요. 종기가 이만한 게 났어. 그래가지고 먹지 못한 데다가 종기가 나니까 그게 몸에 퍼져가지고 열이 막 뜨끈뜨끈한데 이 사람들이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참 한국은 아직도 그래요. 내 마음에 그냥 3만 원이 있겠다. 그래가지고선 그 수납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들여보내라.
하여튼 빌 나오는 거는 빌이 아니죠, 그때는. 고지서 나오면 내가 다 낼 테니까. 하여튼 내가 다 할아버지 데려다가 고름을 딱 깨끗이 짜가지고 그걸 깨끗이 짜서 씩 박아가지고 그때는 페니실린하고 스페토마신만 놔주면 좋은데 그것도 할아버지 다시 못 볼 거니까 주사를 양쪽 궁뎅이에다 꽉 놔드리고 그러고선 나갈 적에 그 돈 3만 원을 손에다 다시 줘드렸어요. 줘드리면서 가서 고기 사 잡수시라고. 이거 몸이 이럴 적에는 잘 잡수셔야 되니까 장성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할아버지를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제 정성을 다 해서 모셔드렸다고요. 내가 할아버지가 세 번째 장면이에요. 저한테 보여준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였다. 아까 말씀하신 That was me 그러시면 That was me. 그게 너무 아팠다 그래서 너무 아팠대. 그 다리가 그렇게 아프고 치웠는데 네가 그걸 이렇게 짜주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잘 먹고 잘 나섰는지 네가 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 잊지 않겠다 그러시더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훌륭한 의사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겠다고 그때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3만 원 주고 불쌍한 예수님, 천대받는 예수님. 그거 제가 모시지 않았더라면 제 입으로 암만 훌륭한 의사 되겠더라도 예수님 그냥 지나쳐졌지 몰라.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억셉트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복 주면요 잘못된다고요. 헛가닥 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스펙트하지 않은 큰 축복을 주십니다. 훌륭한 의사, 미국에 와가지고 암 전문의가 되는 의사를 여러분 3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3만 원 내봐야 20bucks, 30bucks maybe 그걸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회하간 다음에는 예수님의 얼굴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겁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공경하세요.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께서 퍼스널리 찾아오셔서 I thank you. 하늘나라 가면 영어로 하실지 한국말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맙다. 내가 나를 대접했지. 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가 세 번째 장면은 너무 자신있더라고요. 내가 I did my best.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 얼굴도 밝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서울에 있으면서 너무 주위 사람들이 저를 교만케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실 적에 어디 가라 그렇게 지시 안 하셨어요. 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저 미쳤다 그랬어요. You're nuts. God told m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랬어. Where did he say to go? 어디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I don't know.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e's nuts.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때는 당수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실천으로 옮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실천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지식. 실천으로 옮기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같이 주셔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그냥 있으면요 인턴 레지던트 쉽게 끝나고 편하게 끝나고 서울대학 교수 돼가지고 재벌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잘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간증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한 번은 아침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차가 세 대가 다 아침에 멎었어요. 한국에는 그때 차 뭐 새나라 차 이런 거 있을 텐데 벤츠 두 대하고 리무진 하나 차 세 대가 우리 누님 때 잠깐 세 대가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변거리면서 사람을 찾는 걸 보니까 원정수 선생을 찾아요. 그래서 탁 타가지고
제가 나가서 제가 깁니다 그랬더니 저는 무슨 성사에서 나온 사람인데 우리 만화님께서 원 선생님을 여기에서부터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슨 키그룹의 회장님 만화님께서 원 선생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분은 무슨 경제기획관 무슨 담당관실에 있는 폴리티카라는 사람. 제가 말씀을 일일이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를 타야 되는데 여보시 어떻게 새 차를 다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내가 닥터원이 아니지 그때는 원 선생님을 그 병원까지 안 모시고 가면 자기 모가지 딸라진다는 거예요. 모가지 딸라진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홍은동에 누님댁에 있을 텐데 여기 홍은동에서 서대문까지는 1호차를 타겠어.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또 종로 5가까지는 2호차를 타겠어. 종로 5가에서 대학병원까지는 3호차 타겠어. 그래가지고 1호차 탁 타고선 홍은동에서 서대문까지 갔죠. 그때 당시 생활에서 검은 차 세대가 벤츠 2대에다가 리무진 하나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던 헌병들이 막 격려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뭐 그 검문초소가 많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서대문에 와서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파크하고 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차 바꾸지도 않아요. 서대문 오니까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 나서 차 쓰라 이거야. 내가 타야 되니까. 서대문 내거리에서 차 세우고요. 앞에서 이제 2호차로 갔어요. 2호차로 가서 타고 종로 사가에서 갈아타고 3호차를 타고 종로 사가에서요.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 가면 거기가 좌회전이 원래 안 되는 데라고요. 안 되는데 리무진 타고 쫙 돌더라고요. 순경이 호루라기 확 부르니까 이 사람이 이거 탁 내리더니 죽어. 그 소리 하니까 탁 경이하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결혼만은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웃지 마세요. 심각했어요, 저는 그때.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지게를 지나니 있더라도, 내가 옛날 먹던 꿀꿀이죽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아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밤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철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부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있는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선 미국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보다 서울대학교 1등한 거, 전국에서 의사고시 1등한 거, 그것만이 내 이름 위에 뜨겠고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지혜 주신 거 데려갈 것 같고 가져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다시 가져갈 것 같아. 내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어요. 죽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요. 제가 6월달인데 대학병원에서 4개월 동안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가 영장이 나왔어요. 6월달에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요 군의관 요원이었는데 군의관 요원은 트레이닝 다 끝나면 가게 돼 있었는데 4학년 때 갑자기 군의관 요원도 일반병으로 가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독자의 혜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저는 야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방위 소집 영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방위가 뭔지 압니까? 방위라는 거는 방위하는 거예요. 나라를 방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비군복을 입고요. 머리를 팍팍 깎고 이 계급도 작대기 하나, 제대할 때까지 작대기 하나요. 그래서 방위 소집 영장이 나와가지고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교만을 깨시려고 그랬는지 수도사단에 가가지고요. 저기 수색의 수도사단에 가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인간도 없어. 인간 이하에 서울대학 1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없어. 제 이름은 이 새끼 아니면 임마 아니면은 원희병이야. 어떻게 때리는지 이렇게 머리들을 때리는지 모르겠어. 머리를 나무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 몸에 맞는 거 그런 게 괜찮은데요. 그 일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딜 보내냐면 병무청에 보내더라고요. 병무청에 가서 사무를 보라 그러는데
그거 사무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 하냐면, 재떨이 닦고, 책상 닦고, 바닥 청소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선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5급 공무원 패스한 그 여학생들이요. 옛날 같으면 사실 쳐다도 안 보던 여학생들이 저를 불렀는데 똑같아. 야, 임마 아니면 이 새끼 아니면 at best 원희병이야. 그래가지고 첫날 하루 이틀은 그러고선 점심시간 되면은 가서 또 훈련받아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 방위병 그 된 사람들이요. 자기들 일주일 더 일찍 들어왔다고 기가 높다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또 점심시간에는 밥도 안 먹이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도 아니에요. 그냥 기합에 뭐 기가 빠졌다는지 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쭉 갔다 왔다 그러고 또 병무청에 들어가려면 헌병들이 그 방위병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요.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그 토끼 찜을 한 1시 20분은 찌야 그래도 들여보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이틀이 마음이 막 뒤숭숭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종수야, 너 그거 하면은 얼마나 하겠니? 6개월인데. 뭐 3년 반 군의관 하는 거 낫지 않겠나? 6개월인데. 내가 언제 가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배우겠냐? 다른 사람이 사회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을 좀 이해하는 거 하기 위해서 가서 6개월 동안 해.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래가지고 한 셋째 날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더욱더 배우게 하게 하시고 내 교만 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1등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다시 내가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구박하는 게 점점 세져요. 거기에 과장이 있고 병무청에 계장이 있는데 그 계장이 그렇게 저를 못 사게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겼습니까? 그 사람은 하여튼 저만 보면은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나 봐. 그 사람한테 원정수 트레이닝 시키라고. 그 사람은 그 훈련할 때처럼 그렇게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뭐 늦게 한다고 열심히 제가 해도 잘해놨는데 막 때려. 이름도 몰라. 그 사람 He never knew. 내가 원시라는 것만 알지 뭐 그냥 때리고 원희병 아니면 야 임마 이 새끼라죠. 이 새끼만 해줘도 고마워요. 그거 뭐 별 저주하는 말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저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을지어다. 그 소리만 속으로 하고 그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제가 얼굴이 좀 찌푸려져야 될 텐데 얼굴이 그냥 상상 웃으니까 그 사람이 싫었나 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좀 심각한 표정 좀 하세요. 그래야 고생이 덜 하실 것 같아.